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커지고 점점 시스템화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세밀한 이제 부분들, 그 더 이제 우리 낮은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못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소통을 못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이 이제 일개 이제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운영하고 보고하는 것만 받고, 이제 그렇게 된 이제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사실은요,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운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이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그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몇 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마음이 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이렇게 자꾸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4년 만에 왕께 이제 서원한 것이 있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 그래서 당신의 종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에 압살롬이 점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쿠데타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쿠데타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사실은 다윗이 눈치 못 챌 만큼, 근데 이걸 눈치 못 챌 만큼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제가 평안해지고 이렇게 됐었을 때, 많은 시스템, 그 나라들 다 이기고 뭐 조공받고 이제 뭐 전투들도 웬만한 건 다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다들 편하잖아요.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괜찮을 때, 문제 없어 보인다고 할 때 사단은 그때 역사하고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겠다, 도망하자, 이렇게 해서 도망을 쫙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둬서 왕궁을 이제 지키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나가는데 모든 백성이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였어요. 그래서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와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망명한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이때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이 살아계시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망명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요, 다윗의 편이 돼서 다윗을 이렇게 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럴 때, 어려웠을 때요, 어려울 때 자기를 진짜 따르는 사람, 진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도 다 건너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 왕도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음에 많이 담은 말씀인데,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이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증표인데, 언약궤를 안 메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제 인도에 나가셔서 다시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만약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안 쓰겠다라고 해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좋게 되든 안 되든 난 상관없다. 정말로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동기, 내가 원하는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그들을 광야 나루토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실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아히도벨은 모략가인데, 이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대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 내가 왕궁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소식을 알리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압살롬 마음속에 이제 악한 것이 들어간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것과, 그리고 결국 자기 아버지의 자리고 가장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자기예요. 근데도 이제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도받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인본주의와 많은 걸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복음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안 받고 예배가 안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전 다윗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를 막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 문제 속에 들어가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분명히 말씀을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이제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받지 못한 게 뭡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이 많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놓친 게 많았던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이제 그런 것들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 중에서도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가 누군지도 다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부분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래, 맞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사람들은 내 방법으로 자기 것을 이렇게 이루려 하는데, 다니엘이나 다윗같이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찾고, 문제가 왔으면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죠. 근데 문제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인도받고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승리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승리해요. 오히려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의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많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래서 미래에 올 것을 미리 봤습니다. 분명히 나라 회복될 거다. 분명히 성전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많은 걸 회복할 거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잡은 거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도자 될 건데, 그러면 노예인 내가, 감옥에 간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성공했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까? 근데 그때 왕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게 한 거 아니라 미래를 미리 보고 오늘을 성공시켰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성공합니까? 미래에 뭘 보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복음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놓고 뭘 하겠습니까? 그럼 뭘 준비하고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넘어졌습니까? 엘리야가 왜 넘어졌죠?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넘어진 이유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언이야 겨우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비슷한데 불신앙 많이 했는데. 모세도 그렇거든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요, 진짜 불신앙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맞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나의 미래하고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올리냐, 이거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오늘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제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 메시지 붙잡습니다. 매일 말씀 따라갑니다. 어쨌든 말씀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교회 작품 파수망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이 된다. 여러분 개인화되면요, 개인화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핍박이 오면요, 진짜 가짜가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그때 드러나지 않고 전도만 하는 지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지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파수꾼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응답받아야 될 교회 작품은 뭐냐? 플랫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결론난 개인화된 사람들이 현장에서 파수 망대, 파수꾼이 돼서 빛을 발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로 오면 산다. 여기로 와라. 현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기도로 주인을 바꿨어요. 보좌 축복 누렸다.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파수꾼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왔습니다. 언제요?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그 중직자들의 빛을 발할 때. 세계문도 하나님 열어주셨죠. 그 중직자들이 이미요 깔려있어요. 아나니아가 깔려있으니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직자들이 최초 선교문을 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곳곳마다 숨은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곳곳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름 모를 안디옥의 제자들, 그 중에서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가정과 현장과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했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도록 했습니다. 빛을 발한 거죠. 한마디로 파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사실은요, 보좌를 누린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화돼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개인화된 제자가 돼서, 그리고 현장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현장에 빛을 발하는 뭘 한 거예요? 파수꾼이 돼서 망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이 개인화돼서 파수꾼의 축복과 사명을 알고,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발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이 현장에 복음받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거 하는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이 절대 여정입니다. 자, 근데 파수꾼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빛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그 파수꾼은 파수망대의 역할, 화목해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으니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이 나타나요. 흑암이 꺾이고 통치하시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길 다 열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막 문을 여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준비됐다가 딱 만남이 일어나요. 길이 되신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모든 유대 지역에 완전히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나중에는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중직자의 순교 이후에 최초 순교자가 이제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이제 안 가시던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사마리아, 그리고 바울이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파수꾼의 시작이었는데, 보세요. 파수꾼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일을 한다. 주인을 바꾼다. 성삼위 하는 나의 주인 된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뭐예요? 이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빛을 전하는 그 축복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빛을 발할 거야. 나는 그 파수꾼이야. 예.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오직 붙잡으면 거기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세요. 재창조 일어납니다. 천지개벽,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다 바꾸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막 병도 치유되고 환자도 막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다 이랬잖아요. 맞죠? 안디옥 교회가 뭐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딱 언약 잡고 중직자들이 딱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큰 무리의 제자들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흑암 꺾으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되면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키워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가시는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순회 사역과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 잡혀있는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다 치유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치유했습니다. 회당에 많은 후대들과 헬라인 기부인들이 들어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도와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뭘 했습니까? 동역자로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이 사람들 사역도 완벽하게 해요. 목회자급 되는 아볼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완전 개인화된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산업인이었던 거예요. 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여십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인 되심을 고백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 속에서 원리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에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고 비전의 응답이고 꿈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여정과 그 목표와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세의 모통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종일종일 기도를 쉬지 않고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다니엘은 파수꾼이었습니다. 다윗도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심으로 모든 걸 다시 다 바꾸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문제 때에도 늘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토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인도에 선교차 다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메시지는 그쪽에서 가능하면 녹음해서 또 올리고 카드도 제한되게 올리겠지만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